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1,100개나 되는 은을 잃어버렸는데 이 엄마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도 큰 돈을.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간 이 쳐죽일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훔쳐갔느냐 하면 적은 내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었습니다. 미가가 훔쳐간 거였어요.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1,100개 은을 가지고 엄마한테 탁 내놓으면서 엄마, 어제 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로다. 네가 훔친 줄 알았으면 내가 저주를 안 했지. 잘 가져갔어 하면서 아들한테 그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도 이제 좀 양심이 있는지 엄마한테 이제 다시 주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하나 만들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신주단지를 만든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신주단지를 만들어 보자 하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4절에 보시면은 은이 그 아들이 훔쳐갔던 은이 몇 개예요? 1,100개인데 신상을 만든 은은 몇 개입니까? 200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엄청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우상 만들고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또 우상 만드는데 200개만 쓰면 900개는 어디로 갔겠어요? 도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집에 그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신당, 사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유명한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인데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한 레위인이 거기서 살다가 이게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보통 어떻게 등장하냐면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세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델 할 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레헴이 빵이라 그랬죠. 빵. 빵집이에요. 빵집. 밥집. 빵집에 빵이 떨어진 이미지로 많이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레위인 청년도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야, 레위인이야 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해. 우리 좀 가정에서 제사장을 한 명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월급 주고 옷도 이렇게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제사도 지내고 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조건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용돼요. 개인 제사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이 정통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전용 목사님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막 좋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는데요. 지금 엄마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너 가져 그랬더니 아들이 또 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차피 잃어버린 돈이었는데 우상단지나 하나 만들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도 다 쓰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써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야. 이걸 만들어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복을 주겠지. 그리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그냥 자기가 임명해 버려요. 성경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한 명 지나가니까 야, 내 아들보다는 그래도 레위인이 약발이 있겠지.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데려가요. 레위인은 또 좋다고 돈 얼마 주고 옷 얼마 준다니까 또 그걸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혼란스럽게 보이세요? 혼란스럽죠, 아주.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오늘 오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믿음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준다. 내가 이렇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단 지파라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살 곳을 찾아서 떠돌다가 자기들 전용 제사장이 없으니까 미가의 집에 딱 갔더니 레위인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개인 집에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냐? 뭐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우상단지랑 다 들고 나와. 우리가 써줄게 하고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가요. 미가는 화가 나죠.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채용했던 그 레위인이 홀라당 하루아침에 그냥 배반하고 돈 더 준다는 대로 가버리니까 씩씩거리면서 따라가요. 그랬더니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게 야, 왜 왔냐? 네가 우리랑 지금 붙으면 이길 것 같냐? 얌전히 집에 가라. 그러니까 또 미가는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요. 속상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 성경 끝에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네, 30절, 18장 30절 한번 보세요. 18장 30절.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 레위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모세의 손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돈 더 준다는 대로 막 옮겨 다니고 개인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대로 모세의 손자도 살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근데 이 말은 이 사사기 성경 뒷부분에 부록에서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진짜 왕이 없었냐고요?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른 분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게 다 반어법, 역설법입니다. 사실은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왕이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미가의 엄마, 그 레위인, 단지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 기분을 따라 살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요. 도둑질을 해서 한 1,000만 원이 생겼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인 사람.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그냥 다 저질러 놓고 그게 어떻게 수습이 되면,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구나,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왕이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지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로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미가나 엄마나 레위인이나 다 결국 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주는. 그리고 그걸 원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렇다고 막 다 도둑질하고 그렇게 악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그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스스로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사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거울을 비추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게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뜻과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평생 벗어나지 마시고, 이 길에서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 앞으로 찾아올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 무서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 인사하시죠. 잘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엉망이고 혼란스러운 미가의 가정과 또 레위인과 단지파의 모습,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백 년 섬겨왔는데도 이 지경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정말 많이 깨어져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많이 유혹받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들, 사람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많이 휩쓸립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사기를 공부하고 또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에서 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